네, 오늘 말씀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라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엘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어제는 고라와 그 일당들,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격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다가 땅에 예, 갈라져서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음부에 처하게 되는 벌을 받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의 모습을 보았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것이 왜 고라와 그 일당들이 왜 하나님의 벌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던 일반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연병에 또 많은 사람이 죽은 그러나 모세와 아론의 그 중보기도로 인해서 속죄로 인해서 그 연병이 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구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 욕심, 자신들의 그 권위, 위치, 자리 그것을 탐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다라고 한다면 일반 백성들은 정말로 무지몽매하여서 이것이 무엇인지 왜 그들이 이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행위 왜 고라와 그 자손들을 죽이느냐 왜 그들을 해하느냐 너희가 왕이냐 뭐 이렇게 대항했다가 벌을 받는 내용들입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로봇가 나오니 AI가 나오니 또 뭐 챗 GPT를 비롯해서 꽤 됐죠. 공중제비 돌아서 발차기까지 하는 그러한 로봇가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륙 양용 자동차,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개발되어서 뭐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첨단 과학을 달리는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무지한지 뭐 제대로 알지 못하는지 예, 또 진짜니 가짜니 물론 그 헷갈리게 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미혹하는 사람들도 속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비슷한 첨단 과학 문명을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가리지도 못한 채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사고의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오늘의 삶입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뭐 여러분과 비슷하게 앞에 다가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무엇인지 가려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그래서 아는 것보다 알아가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향로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을 쌓아라. 그 명령을 받은 모세가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 에게도 명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보시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놋 향로를 갖고 있었던 250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 때문에 싹 다 죽었죠. 250명. 그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가지고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향로를 기념물이 되게 만든 까닭은 기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치하신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도 돌을 가지고 탑을 쌓아라. 그래서 후대에 너희 자손들이 이곳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쌓아라 라고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향로를 가지고 제단을 쌓게 만든 까닭은 이것이죠. 40절에 나오죠.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그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고라와 그 무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과 모세에게 대항했다가 땅속으로 빠져들어 죽음을 당한 그런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분향은 누구만? 아론 자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론의 제사장, 자손들만이 이것을 행할 수 있고 또 이것에 욕심을 내서 내가 그것 해야겠다라고 대항하지 못하게 고라와 같은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치하신 것이죠. 후대의 어느 왕인가요? 자기가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나병이 걸린 제사를 지냈다가 제사를 주재했다가 나병에 걸린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일반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죠. 4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너희가 고라와
우리의 지도자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42절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지도자들이 아닌 일반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막 대드는 거죠. 근데 그때에 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45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야 모세야 여기 회중에게서 좀 멀리 비켜 있어라. 내가 이들을 싹 다 죽여버릴 거다. 어, 왜냐하면 내가 세운 너를 멸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랬더니 이 모세와 아론은 즉시 어떻게 하냐면 엎드립니다. 예,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길게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참으로 여러 번 엎드리게 됩니다. 예,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이것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그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또 이들을 지금 싹 다 죽여버리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여호와를 다 알기 때문에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서 이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말씀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고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고 이들을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중보기도를 드렸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모세는 또 아론과 함께 하나님과 엎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46절에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시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향을 피우고 회중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라고. 향로는 어떤 소위 기능, 향로만 있다고 해서 그런 효과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향로는 어느 용도로 쓰이느냐?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그다음에 향로가 등장합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 계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예. 바로 숫송아지, 속세제 숫송아지를 또 잡지만 향로로 향을 피워 가지고 그 향으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면서 속죄소를 가린다면 하나님께 이제 죄를 지은 그가 살게 될 것이다. 바로 향로에서 타고 있는 향연, 향의 연기죠. 그것을 중간에게 가리게 되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죄를 속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향로의 하나의 기능인 것인데 그렇게 모세가 아론에게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백성에게 연병이 생겼다. 그래서 너는 속히 향을 피워가지고 백성에게로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아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48절에 보시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근데 연병에만 죽은 자가 몇 명이냐? 14,700명. 예, 14,700명이나 죽었습니다. 지도자는 몇 명 죽었죠? 250명에다가 약 4명, 254명 최소한 그 정도 죽었다면 연병에 죽은 자는 14,700명. 예, 거의 5배가 넘는 사람들의 인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 말고 다른 사람의 직분에 탐을 내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질서를 잡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너가 모세를 대항했느냐? 그것은 곧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대항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항하는 자를 그냥 다 받아들이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고 처단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와 그 많은 지도자들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일반 백성들이 고라와 그 일당들이 죽은 이유를 잘 알지 또 못한 채 모세와 아론에 대항했습니다. 예,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난 하나님의 처벌 때문에 연병으로 인해서 14,700명이나 죽어나가는 이런 사건. 어쩌면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지 않았으면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이 사라졌을 것이고 연병은 그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 이 내용이 오늘날 2025년 4월 마지막, 내일이면 5월 첫째 날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역할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 맞습니다.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이유도 도와주라고, 믿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한 가지 지상 명령을 주셨죠. 복음을 전하라. 내 이름을 전하고 내 말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라. 예. 마치 노아의 방주.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이제 홍수를 대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었는데 떠나기 전까지 돌아오지 않고 함께하지 않은 모세의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몽땅 다 죽었죠. 거기에 만약에 중간에라도 어, 그 노아의 말을 듣고 그 방주를 짓는데 함께 동참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또 교회를 다니는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또 하나님, 예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해야 할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연병이 일어나고 있는 그 사이에 나아갔을 때 연병이 그쳤고 속죄가 이루어졌고 사람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이 중보자의 역할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나 자신,
내 신앙만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저 밖에 나가서 전도해라. 내 말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혼자서도 하실 수 있죠. 내 돌들로도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그것은 기본인 것이죠. 예, 구원받은 자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엎드렸던 것, 중보 기도했었던 것, 또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가지고 이들을 살리게 한 것과 같이 만약에 모세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고 새로운 모세의 자손으로서의 백성이 있었겠죠. 중보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같이 설교 있지만 이 대한민국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속이 되느냐 또 멸망하느냐 잘 소위 굴러가느냐 잘 유지되느냐 다시 올바르게 세워지느냐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려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의 기도로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싹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셨던 것과 같이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또 우리 가족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기도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은 약간씩 또 수정될 수도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될 수도 있고 죽이려고 작정하셨지만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좀 더 그 생명을 유지시키실 수도 있고 없애버리려고 하셨다가도 다시 세워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것, 그 앞에 누군가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 한 민족이 멸망하고 유지되는 것, 멸망해 가고 있는 민족, 나라가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것 또한 중보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도 함께 중보기도 하셨던 것 같이 5월 한 달 새로 시작하는 5월 달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서 가족을 살리고 이 도시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려가는 또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4월 마지막 오늘 하루 마무리 기도로서 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사명을 잘 받아 누리시는 중보자로서의 사월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의 중보로 인하여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오늘날 끝없이 원망하고 끝없이 불순종하고 끝없이 내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려 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못난 내 자신을 용서하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중보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언제나 그러한 예수님의 그 중보를 기억하면서 나 또한 예수님과 같이 중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위한 또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질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눈에 내 마음에 차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하나의 공동체를 잘 유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